할렐루야. 꽃샘추위가 조금 시작됐는데 곧 따뜻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잠시 살피고 은혜를 나눌 텐데,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났어요. 14장으로.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지금 그 지진이 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 북부 쪽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돌아오면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요. 또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 14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뭐가 시끌시끌 사람들끼리 쑥덕 얘기들이 돌아요. 무슨 얘기가 도냐면, 야,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저기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또 옆에 교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야야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진짜 그럴까? 바울이 한 말이 옳을까? 아니면 저 유대 나라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이 옳을까? 자, 여기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정대로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부죠. 기독교 본부. 자,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내려온 믿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도, 시리아 안디옥에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모두 다 행위의 근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뭐 수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하여튼 사람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유일하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믿기만 하면 안 된대. 아까 제가 말한 거 주의를 지키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전도를 몇 명 해야 구원받는데, 이런 말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은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럴 텐데,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뭘 해야 된다 그러네? 그럼 저게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거는 어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도 공짜로 받고 햇볕도 공짜로 받고 물도 공짜로 먹지만, 대부분 인간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은 뭔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키울 때 엄마나 아빠도 그러죠.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구나를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게 감격이고 은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나 찬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와, 나는 한 것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이걸 체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게 그다지 감격스럽진 않아요. 왜?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이 당시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놓으면 들어가가지고 살짝 뭐라 하느냐,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에 가서 자꾸 거짓 가르침을 주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놨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싸우면 안 되죠. 또 교회는 시끌시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는 은혜로워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율법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해요. 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이 딱 두 개인데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해요. 2장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냐 물으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의가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변론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보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문제를 두고 금식 기도하면서 해결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금식을 선포해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예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자,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성도와 목사와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다른 교회 사례들을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딱 그냥 목회자나 지도자가 의견을 내고 누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의견들을 많이 토론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로, 감리회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가는 이제 지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필요한 건 어떤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교단의 이제 중요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서 해결을 하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파송해서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다르게 났으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구약의 어려운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경우는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은 토론, 심지어 변론, 싸움, 다툼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2절 보십시오. 자 시리 안디옥 교회에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왔지요. 2절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 당신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지금 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왜 당신들은 할례를 안 가르쳤냐? 이러고 교인들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야. 내가 율법 다 행해봤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바울 말이. 왜?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는 많이 세웠지만 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또 서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회의 좀 하자 그러면 아유 교회가 무슨 회의를 맨날 합니까? 그냥 금식 기도해서 주님 음성 듣고 해결하십시오. 그런 분들 믿음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토론하고 변론해서 결정하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교회 문제 해결의 다양성. 제가 만났던 사역자 중에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이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단이나 소종파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 아니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대학원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고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들을 밟으면서 하시면 좋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잊지도 못해요. 갑자기 그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목사님 베드로가 대학교 나왔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대학도 안 나오고 학교 다녔다는 얘기도 없고 어부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는데 무슨 자기한테 지금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 목회자를 되라 그러냐. 베드로도 학교 안 나오고 수제자가 됐으니 자기한테도 학교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설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냥 당신 믿음이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냅뒀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모르겠고요. 시끄럽고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세요. 요러는 분들도 꽤 있어요. 회의하자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무슨 교회가 회의를 하나 무슨 지방회를 하나 아니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경우는 기도도 하지만 성경도 찾아보고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입장도 들어보고 저 사람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항상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 고집하시면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꽃을 한번 보세요. 이제 봄 되면 꽃이 오죠. 하나님이 하나만 좋아하면 꽃을 하나만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해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여서 합심하면서 해결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러 변론과 다툼과 의견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양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좀 알아오라고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쭉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약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물었어요.
5절 보시면,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5절에 보시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흔히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내가 과거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심심해. 왜?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습성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면서 그것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뭔가가 허전하고, 내 습관 있잖아요. 습관을 따라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전하고 쓸쓸하면서 한편에는 율법을 지켜야 신앙은 제맛이지 하는 게 있는데, 저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바리새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의 율법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 자꾸 예수만 믿으라 그러는데 왠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취향과 코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개신교 안에 왜 이렇게 종파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분파가 많습니까? 왜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코드가 조금씩 틀려서 자기 코드에 맞는 교단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더라도 으쌰으쌰하고 흥이 있는 게 좋은 분들은 막 박수 치고 드럼 치고 춤추고 이러는 교단이 좋은 거고, 우리나라의 그런 종교적인 유교나 불교의 문화, 조용하고 침묵 속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은 조용한 교회를 또 좋아해요. 그런 교단을 찾아가듯이 이 당시에도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할례,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행하는 게 좋은데 그러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의견을 내니까 저 말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내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뭐 했다? 모여. 때로는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러도 모여야 됩니다. 회의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 갑론을박 변론이 있었겠죠. 자, 그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죠.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주님이 함께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젓가락장에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들은 돼지고기를 가증히 여겨서 안 먹어요. 또 낙지나 그 왜 기어다니는 수종생물들, 그것들은 안 먹어요. 가증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젓가락장에 나와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이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안 좋은 것들이 많대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절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저렇게 가증한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잡아먹어라. 이 환상을 3번 본 이후에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구나. 그러고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내려오는 걸 보면서 8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도 베드로 마음에는 설마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실까?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까 의심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구나.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그러면서 9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 교리를 보통 우리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이전에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딱 요약한 말씀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믿음으로, 행위가 없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당시 이방인,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유대인 자기들이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례 아니, 율법 아니, 은혜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설교 중에 흔히 그 교리 설교가 있어요. 근데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하고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이 왔을 때 다 넘어가요. 요즘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넘어갈까요? 교리적인 설교를 안 듣거든요. 딱딱해도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믿는 도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배워놓으면 2단이 아니라 3단이 와도 끄떡 안 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놓지 않으면 넘어가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결론 내리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베드로만 의견을 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또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구약에 율법이 많지만 우리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지키라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우리가 딱 3가지로 요약하자. 그러고는 이방인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 내용에는 뭐만 지키면 되느냐, 20절에 나옵니다. 율법, 할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래서 그걸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결론 난 거예요.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툼도 있고 변론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결론을 내려서 우상 제물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짐승 중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가까이 하지 말자. 이방인 너희들도 이거는 지켜라. 그러고는 편지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을까요? 의심할 수 있죠. 야, 이 의견 보니까 뭐 너네가 주장한 거랑 거의 다름이 없는데 너네가 쓴 거 아니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럴까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사람 2명을 보내요. 누구냐?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유다라는 사람과 신라라는 2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간 그 편지가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가 맞구나, 그 확증을 위해서 유다와 신라를 같이 보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29절,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나 하나님 외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섬긴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지는 말라는 거죠. 왜? 신앙의 어떤 정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에요. 피를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해라. 여기 여러분 할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상한 기독교를 믿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보다 등급이 좀 낮은 분이다. 요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나요? 삼위일체를 항상 물어보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래. 근데 위는 다르대. 그러면 차등이 있지 않나? 아빠, 아들, 영.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등급, 아들이 2등급, 그다음에 성령이 3등급. 요렇게 여러분 주장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여러분 순교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도케티즘에서 가연설이라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봤어요? 못 봤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도깨비, 가짜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여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 달려 죽은 거다 주장하면서 순교하면서 지킨 교리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그냥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다 해결해서 주실 수 있는 문제도 훗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지 않도록 충분한 회의와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결론 내리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 해결에 다양성을 믿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